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 그 구속의 효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 효력을 오늘날 성령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치셔서 우리가 또한 현실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온 세상의 죄라고 할 때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온 세상 안에는 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사랑을 믿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와 함께 지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짐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의 짐이. 뭐 똑같은 것도 내가 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내 모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이제 갓난아기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만 갓난아기는 뭐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어른이 되면은 물론 갓난아기가 지지 않은 짐을
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갓난아기에 비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갓난아기는 뭐 우리가 갓난아기 때가 기억이 안 나니까 안 나는데 과연 갓난아기는 사실 우리보다 더 무능력한데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무능력한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즐거울 수가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 흔히 천진난만하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의 짐을 다 져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우리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뭐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무슨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게 아니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아이들보다 나는 더 능력이 있는데 나보다 무능력한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믿고 의지할 부모처럼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처럼 그런 존재가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엄마 아빠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엄마 아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엄마 아빠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더 이렇게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느냐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문제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알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내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아주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힘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고통으로 느끼잖아요. 무거운 짐 무겁게 느낀단 말이죠.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고 가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내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십자가에서 느끼셨겠구나. 사실은 내가 느낀 것보다 예수님 더 심각하게 느끼시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모든 문제의 표면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것까지 감추어진 부분들까지 그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무거운 짐으로 느낄 때에 이게 그냥 내 혼자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걸 느끼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걸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문제를 내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이 고통에 공감하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공감이니까 내가 내 고통에 예수님이 공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내가 공감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이론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보다 더 힘드셨구나. 그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내 고통을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집중해야 돼. 근데 그 십자가 고통이 그냥 추상적인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섭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리에 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플 때에 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공감할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내게 관심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이나 이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고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불쌍한데 예수님이 이 내 불쌍한 것 때문에 불쌍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 불쌍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불쌍하게 되셨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감정을 느낄 때는 나는 사실은 이미 거기에서 내가 불쌍한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이 왜 위험하냐면은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빠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합리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지만 내가 더 불쌍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의 스위치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지만 내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 망상증, 예를 들면 가끔 얼마 전에도 갑자기 길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흉기로 죽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피해 망상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실제는 아닌데, 그죠? 그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 우리가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 빠져 있으면은 그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때문에 힘든 사람에 대한 그 공감의 스위치가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불쌍하다. 내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저 사람 물론 불쌍하지만 내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리화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그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이제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불쌍한 것 때문에 나보다 더 불쌍하게 되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하게 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이유가 단 하나. 왜 예수님이 불쌍하게 되셨고 나보다 더 불쌍하게 되셨나? 이유는 또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문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시고 내 짐인데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자기가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 때문에, 내 불쌍한 것 때문에 나보다 더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무 불쌍하게 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어.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초점이 내 자신에게서 아니라 예수님에게 옮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나온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거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불쌍한 것인 것이 나는 그 불쌍한 것에서 예수님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나는 그 불쌍함에서 자유하게 한 거예요. 난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지금 뭔가 느끼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짐을 지시고 나의 앞서 가시는데 나는 그거 그냥 뒤따라 가는 거라.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공감이 되어서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제 경험을 여러 번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내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아니면 저는 이래서 불쌍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내 불쌍한 거 아무도 안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자꾸 이런 기도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내 죄에서 해방되고 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랑다 그건 그 다음이에요.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의 죄의 문제와 부정이 뭐냐면은 내가 상처받아서 나는 그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겉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내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정결하게 되면은 내 죄와 내 상처에서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서 내가 치유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야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기게 돼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혼자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불쌍한 내 모든 문제를 단순히 불쌍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실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걸 아무 허물 없이 받아주실 수 있고 그것을 나와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가 바로 나를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불쌍하고 내 부족함만 보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것을 나누게 되고 내 이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 예수님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 내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문제들을 주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단순히 예수님 내 불쌍한 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더 불쌍하게 되셨구나. 그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우리가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구속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모든 예수님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그 문제가 딱 뭐 요술방망이 두들기듯이 뭐 그렇게 짠하고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도 전혀 다른 거죠.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 예를 든 거예요. 아이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우리보다 어른보다 더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기쁘게 살아갈 놈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현실도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예수님 믿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내 모든 짐을 같이 지고 가시고,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건 사실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죠. 앞에서 제가 아이들의 예를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져야 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건데 아이들이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뭡니까? 엄마 아빠라는 존재와 같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 문제를 책임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오늘도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바로 나의 엄마 아빠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5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저 햇볕이 뜨겁고 정말 짐이 무겁지만 그러나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쉴 곳을 찾고 그게 쉬기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짐이 무겁지만, 그죠?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쉴 곳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떠서 십자가를 본다고. 십자가를 봐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신 예수님,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는, 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여기서 무거운 짐 자꾸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았다고 이거죠? 왜 찔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 짐을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짐을 지시면 내 짐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내 책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내 마음이 찔린다고. 그 앞에서 자기 피해와 자기 피해의식,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문에 피해를 보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찔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나? 나는 마음이 찔리는데, 마음이 찔리는 건 벌써 이제 내 마음에 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 피해 연민의식,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거지. 그게 제일 먼저 깨어져야 돼. 사람들이 죄 짓는데 전부 다 논리가 보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은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그 찔린 마음에 내가 이제 찔린 거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됐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히셔서 저렇게 날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 하셨나? 날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찔리는 게 어떤 자기 또 이게 막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회개를 막 무슨 마음이 찔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 고통은 내 마음에 그건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이에요. 그거는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수술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 고통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도대체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도 내가 내 문제지만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싫어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런 내 자신을 미워해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자학할 때도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이런 나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기를 싫어하는 그런 내 자신을 주님은 왜 사랑하셨나?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이제는 눈물이 나오고 여기 눈물은 아까 우리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을 때에는 자기 혼자 막 이게 그 홍수와 같은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 흘리면은 이게 마음이 더 피폐해져요.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 감당을 못하여서 눈물을 이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담비와 같은 그런 눈물이에요.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내 자신을 불쌍한 내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 사실 마음의 치유와 모든 것들이 다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 3절에서 나는 십자가 그늘 안에서 길이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 얼굴뿐이고 이제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있어요. 내 마음이 든든해. 왜냐하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다 버려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버릴 때조차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이 날 버리는 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팽개치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내 자신을 내팽개치는 건 내 자신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변화될 가능성 더 이상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렇지 내가 여기서 더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다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특히 나에게 제일 중요한 내 영혼을, 내 영적인 자아를 내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선입관.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선입견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버렸는데, 내 자신도 버린 내 자신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이제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면, 나도 버린 내 자신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처음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경험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은 내 자신을 더 불쌍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내 자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자아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 찬양 관련해서 중요한 가사가 있어요. 내 유일한 수치는 죄악된 내 자신이고 내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이 가사 앞에 그 원문 가사에서는 그게 포함이 돼. 내 유일한 수치는 죄악된 내 자신. 내 자신은, 죄악된 내 자신은 내 유일한 수치인데, 내 영광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실은 예수님을 내 자신으로 생각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냐 예수님이냐 할 때 예수님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자신은 옛자는 수치스럽다. 아이가 앞에서 든 예에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쌍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가 영광스럽느냐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문제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가 제일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지고 나가서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를 해야 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주님, 제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죄든지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상처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마치 그 문제가를 저만 지고 가는 것처럼, 제 혼자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제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저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느낄 때 그게 내 고통, 내 혼자만의 고통이라서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혼자 내버려둔 것처럼, 저도 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두고 주님, 불쌍하신, 십자가 달리신 그 불쌍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불쌍하신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찬양처럼 마음에 찔림받아 회개하고, 두 번째로,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고통을 제가 공감하는 것이니 주님, 이제 제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고통을,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제가 예수님 이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때문에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제가 이제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이제 바로 그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치고 가셨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여서 정말 감격하는 그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제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불쌍하게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안식, 그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믿을 때에 이제는 내가 말 그대로 그걸 믿어야 돼. 믿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한다 이러면 저 멀리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당하신 자꾸 그 예수님만 자꾸 생각해요. 뭐 고난 주간 되면은 또 뭐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고통. 우리가 그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내가 어떻게 공감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이 마음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혼자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은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의 그 막 거기에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찾아야 돼요. 고난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들 때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제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커서 어른이 되면서 뭐 꼭 자식이 없어도 또 어른이 되어서 내가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이건 나는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을 책임지는 것도 내가 힘든데 뭐 아주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 부모님은 뭐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혼자만의 짐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지신 그 부모님의 그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이제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또 우리 대신 십자가 짐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철이 들고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찬송가 143장 그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웬 말인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예? 웬 말인가? 그래서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어떻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를 받으셨느냐? 2절에서도 이제 그런 고백이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이 웬일인가라고 번역된 말은 amazing pity라고 해서 amazing grace처럼 여기서 amazing pity 그러니까 불쌍하게 정말 놀라운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니 그리고 웬은인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3절에 이제 고백은 원문 가사에서는 전능한 창조주라고 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전능한 창조주가 사람 피조물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주 십자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내가 불쌍하고 내가 힘들고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할 때 나에게 있는 거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하는 눈물. 이게 예수님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가지고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서 막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울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그런 불평과 불만과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단순히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늘 울어도 눈물로서도 못 갚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까?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은 전능한 창조주로서 그 귀한 생명을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나는 정말 이 벌레 같은 초라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내 생명, 내 몸밖에 없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도 이제 내 몸을 바칩니다. 내 몸으로 사는 삶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그 고백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떤 부족한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거 믿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도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곳에 오셨고 구유에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제일 극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고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숨 쉴 때마다 온몸이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숨 쉴 때마다 사지가 온몸이 세포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게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극한의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 다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불쌍하게 본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불쌍한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그 불쌍한 무덤과 지옥과 같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치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십자가가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써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십자가 그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를 세운 것처럼 보인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가져가시고 또 거기에서 구원하시고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이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우리 그 선교지와 또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1장 8절 9절 읽었습니다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능력이 주여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 가사에서 앞에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내용들과 이제 비슷한데 왜 고초당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만왕왕 여기서도 앞에서는 이제 143장에서는 전능한 창조주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래서 그 십자가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사도 이제 찬송가 143장처럼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바쳐서 주의 힘쓰. 여기 이제 마지막 후렴 가사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믿고 내 눈이 밝아서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내가 힘든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날 위해서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럴 때에 내가 힘든 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내가 이렇게 힘든 것처럼 바로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거기 상관없나 예수님은 더 힘드셨겠구나. 응? 왜냐하면 나보다 내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더 잘 아시니까. 응?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 감각이 둔해서 그것을 회피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 느낀 아픔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하늘 위 하늘 천국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나는 그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유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가운데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